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172번째 날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에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에레미야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다만 실제 기록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구술을 서기관 바룩이 대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서 마지막 장인 여호야긴 왕의 포로 석방 기사 52장 됩니다만은 이것은 바룩이 기록해서 첨가한 것으로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서의 기록 시기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드기야 왕 11년 곧 BC 627년에서 58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에레미야가 주로 활동한 예루살렘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1장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장으로 되어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언어인데요. 이는 대개 최고의 권위를 지닌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애굽에서 전국을 관할하는 관리들이나 대제사장의 대리자 혹은 레위인의 대표, 성전 관리를 책임지는 감독자들에게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설악하시는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전반부에서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고 축복의 원천인 양 고백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는 이방의 우상들을 아비와 어미라고 부르면서 섬기다가 정작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께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에 즉 27절의 전반부가 누가 아비며 어미인지 기본적인 사실조차 구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혼란과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저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패역함을 질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2장의 말씀은 그 에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할 그 당시에 그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진정한 회개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떠한 개혁과 부흥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남매처럼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남유다 요시야 시대에 주어진 것임을 생각하면 참 이것은 실로 뼈아프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3대 선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요시야 왕 때 유다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과 그 가까이 있는 몇몇 사람만 빼고 나머지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은 겉으로는 요시야 왕을 따르는 듯 했지만은 흉내만 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내심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사실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유다 백성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신속하게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지럽게 돌아가던 국제 정세 속에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오고 가며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말씀 증거자는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닌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장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에레미야를 제외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은 다 유다의 평강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에레미야의 말씀보다는 유다의 평강을 말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총정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른 선지자들의 말과는 달리 유다의 재앙이 임했던 겁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속였다고, 즉 평강을 약속하고서 칼의 재앙을 보내셨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을 속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당시 활동하던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그런 평강의 메시지를 듣고 그를 쫓았던 거죠. 결국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유다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다 백성들 전체 타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멸망의 책임을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화하거나 평강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에게서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듣기에 달콤한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는 그 메시지를 더욱더 많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단 하루 중에도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세상 나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세상 나가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에레미야 선지자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장부터 4장 시작하는 말씀부터가 참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 유혹 많은 시험거리 많은 저 세상 가운데에 달콤한 그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유혹돼 넘어가기보다는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시고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더 청종하고 그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움받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